히브리 10장 34절입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천천히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원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력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재산 노력당하는데 기쁘게 여길 사람 아무도 없죠. 자기 재산은 노력당하는데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있어야 돼?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원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너희에게 더 나은 것들이 있다. 더 낮고 영원한 실체가 하늘에 있는 줄 너희가 알므로. 너희 자신이 알므로. 땅에서 당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뭐 별로 손해나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죠. 더 나은 것들, 오늘 더 나은 것들 기도합니다. 이래식으로 가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능력있게, 은혜롭게, 경이롭게, 영감 있게 선포할수록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지각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잘 정착하도록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거 흘려듣지 않게 해주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함께 자라는 것들이 없도록 우리 주의 말씀만이 뿌려져서 그 말씀만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더 나은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성경 비교대사 있는 거죠. 뭐뭐보다 더 낫도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금보다 낫고 명철이 은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좋은 이름이 많은 재물보다 낫다 이거예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무엇이 더 나은지 어느 것이 내게 더 좋을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더 나은 것이 아닌 더 나쁜 것을 택함으로써 나중에 시간이 흘러나서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 나는 이거 더 낫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말이야. 이것이 내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런 거. 선택의 순간에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더 나쁜 것을, 더 악한 것을, 더 못난 것을 선택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많이 듭니다. 성경은 좋은 이름이 재물보다 낫다는 것을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명예를 지켜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좋은 이름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귀한 향료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이름, 좋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높이셨고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을 모든 이름으로 크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더 낫게 만든 것은 많은 일, 많은 재물, 많은 권세가 아닙니다. 더 많은 교육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든 건 아닙니다. 더 많은 교육이 사람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든 건 맞아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질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찬스를 제공해주고 그런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교육에 많은 걸 투자하는 거죠. 그런 찬스를 얻고자. 더 많은 교육이 그렇다고 나를 더 낮게 만드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 많은 종교나 사람들과의 사귐이 나를 더 낮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정하면 옛날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더 나은 나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더 나은 나예요. 텍사스의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책인데 더 나은 나예요. 그 사람은 나를 더 디벨롭만 하는 거죠. 더 나은 나, 이전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게 뭐냐 이걸 막 쭉 하는데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그 책은 전혀 쓰레기 같은 이야기고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 게 뭐냐 이거죠. 자, 전도 6장 11절 헛된 것을 정죄시키는 일이 많이 있음을 내가 보거니와 무엇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들리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얻어야 됩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들리요?
무엇이 사람을 더 나은 사람을 만든 것 같아요? 사람의 소유가 사람을 더 낫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 겁니까?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더 낫게 만들어요. 사람을. 바울은 지금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예요. 그 내가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은 그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한때는 살인자였어요. 그런 바울이 지금의 사도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주의 은혜로 사람은 더 나은 내가 되는 겁니다. 주의 부드러움이 사람을 더 크게 만듭니다. 시편 18편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들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사오며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 사람을 더 크게 사람을 큰 사람을 만든 것은 뭐예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 사람이 커진다 이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시편 51편 10절 오 하나님이 내 안에 거듭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은 나를 더 나은 나로 만들어줍니다. 변화시켜줍니다. 주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오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나이다. 주의 사랑은 이 세상의 무엇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더 귀합니다. 낫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사랑입니다. 베스트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상을 함께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지면 그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돼요. 그건 확실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택해야 될 가장 복된 것,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롭게 될 수 있고, 내가 더 크게 될 수 있고, 마음이 더 넓게 될 수 있고,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느냐요.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마누라, 더 나은 자식, 더 나은 교인, 더 나은 무엇. 어떻게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가 이거예요. 더 나은. 이제 성질 죽이고 살아야죠. 이러면서 상이 잘 안 죽죠. 죽이고 살아야 된다 해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내가 되느냐 이거.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둬야 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날도다. 시편 119편 121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거는 그런 말씀을 택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택했어요.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낫고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이거 더 낫다. 이게 더 나은 거다. 우린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better thing, 더 나은 것들. 잠언 3장 14절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더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더 나으니라. 우리는 더 나은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흘러서 후회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중에도 후회가 없다.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후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고 교양과 상식을 넓히고 이런저런 취미활동을 합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자신에게 많이 투자합니다. 더 나은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애들 올인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다 올인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더 좋아질 것, 사람도 더 좋아질 것이라. 그런데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충고해 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정주지 말라는, 자식한테도 너무 정주지 말래.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큰 실망을 하고 온 거죠. 키울 때는 뭐 엄청 자랑했어요. 나중에 하는 말이,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아직도 뭐, 그렇다고 그 사람 죽을 때 된 것도 아니야. 나이가 점점해요. 근데 머리색을 느낀 거야. 아, 자식한테 쏟아본 게 다 헛되도다 이거야. 헛되도다. 그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애정을 다 쏟아붓고 정성을 쏟고 돈을 쏟아부었는데 더 좋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시간이 지나보니까 요놈이 그냥 악하더라 이거예요. 악하더라 이거예요. 점점 악해지더라 이거죠.
우리는 점점 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미래를 예측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좋아진다. 아니다 이거지. 겪어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뭐든지 좋아진다. 이게 뭐죠?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퇴화됩니다. 사람은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퇴화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부패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해집니다. 점점 악해지고 부패합니다. 모든 면에서 퇴화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치면 무슨 말이 나오죠? 그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나이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나이다. 세상은 타락했다 말세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낫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낫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낫게,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를 더 낫게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 나은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더 낫게 행하십니다. 에스겔 30장 11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너희 위에서 번성하게 하리니 그것들이 불어나 열매를 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옛 상태대로 정착시키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처음보다 더 낫게 행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의 처음보다 더 낫게. 주님은 우리를 좀 더 낫게 행하시니 너희의 처음보다 더 낫게 행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무엇보다 더 낫게 하신다. 낫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보다 낫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있는 하늘과 땅보다 당연히 더 낫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로서 옛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더 나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나은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언자보다 더 나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주님은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고 솔로몬보다 더 큰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 속에서 그들이 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육체에 관한 한 그 속에서 그들이 나셨다. 그분은 육체로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분은 뭐라고요?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더 나은 것들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우리에 관한 더 좋은 것들, 더 나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6장 9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것들, 너희에 관한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에 관한 좋은 것들과 여기 온더라.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the better things. The better things.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우리에 관해서 더 좋은 것들이 있다. 우리에 관한 더 좋은 것들이, 그죠? Better things of you.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 이거? 우리는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이 주제로 말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의 구원과 더불어 성령의 선물, 성령의 권능, 성령의 지혜, 성령의 나타나심 등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 드리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더불어 화해하게 하는 사역과 청지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과 더불어 예수 자신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구원과 더불어 주님은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원과 더불어 하늘에서 쏟아지는 영적인 복들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더불어 우리에게 혼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영적인 복과 더불어 안식이죠. 구원과 더불어 주의 기쁨과 주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니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더불어 우리의 몸을 주의 처소, 주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한해 왕국을 주셨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했고, 로마 14장 11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너희 안에 주신 것, 더 좋은 것들입니다. 구원과 더불어 동반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걸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은 구원과 더불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과 신선한 성품에 참여함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지.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의 깨달음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외에도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들을 주신 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히브리서 1장 4절 예수께서 더 좋은, 더 나은,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더 좋은 이름. 히브리서 1장 4절.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모든 성도들은 뛰어난 이름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게 뭐죠?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이름보다 크리스천 이름이 훨씬 낫죠. 유대인이라는 이름보다 크리스천 이름이 낫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이라 불립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이름을 얻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았던 이 세상의 성인들이나 군자들, 군왕들, 장군들, 학자들, 어떤 종교 창시자들이나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들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위대한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전 세상이나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 22절. 에베소 1장 21절 22절.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대사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예수로는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한 통치에 계십니다. 그룹들과 스랍들과 천사들 앞으로는 누구 무슨 이름도 그분의 이름이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신들이나 주들이라 불리는 모든 것 위에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애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면서 천사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것은 그분이 처음부터 계했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이름, 더욱 뛰어난 이름, 더 좋은 이름. 둘째, 예수님은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셨다. 더 나은, 더 better hope입니다. 더 나은 소망. 히브리서 7장 19절.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그분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완전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예수는 우리에게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셨다.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이 소망을 힘입어 이 소망이 뭡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소망은 땅에 관한 겁니다. 그들이 받은 복도 대부분 땅에 관한 것, 육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셨는데 이것은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의의 소망, 산 소망, 부르심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영광의 소망, 구원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 좋은 소망, 더 나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은 겁니다.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소망은 복음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겁니다. 주께서 오실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으로 옷을 입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우리의 집으로 온 있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자, 더 나은 것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더 나은 것은 이 소망이 뭐냐? 복된 소망이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우리가 받게 될 유업과 상급입니다. 우리의 예정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건 다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쌓아둔 보화도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맨션을 마련하셨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소망입니다. 골로새 1장 5절. 골로새 1장 5절.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니라.
이 소망은 너희가 들은 것이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복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산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고로새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복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들었다 이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은 the better hope, 더 나은 소망을 가져왔다 이거. 더 나은. 셋째, 예수님은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번 7장 22절. 더 나은 상속 언약, the better testament, covenant, testament. 상속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말 다 테스트먼트로 번역되어 있어요. 유언이라는 건데,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히브리 7장 22절.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구약 율법으로 주어진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맺어진 언약은 새 상속 언약입니다. 히브리 8장 13절. 그분께서 새 언약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시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이제 시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모세 율법은 옛 언약, 첫 언약이라고 불리는데 예수님 이것보다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럼 새 언약은 어떤 면에서 옛 언약보다 더 나은 겁니까? 어떤 면 더 나은 거예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옛 언약은 유대 민족과 맺어진 조건부 행위 언약입니다. 반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법은 세상 사람들에 주어진 무조건적 믿음의 언약입니다. 무조건적 언약, 조건적 행위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 믿음의 언약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말이죠. 옛 언약은 하나님 주신 땅에 관련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하늘에 관련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주로 육신에 관련된 겁니다. 반면 새 언약은 주로 마음에 관련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반면 새 언약은 믿음의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다가올 것의 그림자입니다. 새 언약은 실체입니다. 옛 언약은 아론과 레위의 사장책입니다. 새 언약은 레위지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멜기세덱 계열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은 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주어진 한시적인 겁니다. 옛 언약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주어진 것이고 모든 것을 완전케 합니다. 옛 언약은 구약을 대표합니다. 새 언약은 신약을 대표합니다.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새 언약은 은혜입니다. 옛 언약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언약을 복음 또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언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좋은 언약인지. 율법에서는 의인은 행하라고 합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그렇게 됩니다. 은혜는 믿으라고 합니다. 듣는 자가 복되고 믿음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 믿음이 옵니다. 율법은 행하면 살리라고 합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합니다. 율법은 하라고 합니다. 은혜는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그럽니다. 율법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공의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공의와 거룩함이 되어 주십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었습니다. 은혜는 예수를 통해 왔습니다. 율법은 유대인에 주어졌습니다. 은혜는 모든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침례 요한까지입니다. 은혜는 영혼까지입니다. 율법은 죄를 다합니다. 은혜는 죄를 제거합니다. 율법은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는 아무런 행함이 없이 값없이 주어진 의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심판에 따릅니다. 은혜는 구원에 따릅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은혜는 실체입니다. 율법은 저주가 따릅니다. 은혜는 영적인 복과 생명이 따릅니다. 율법은 정죄가 따릅니다. 은혜는 속죄가 따릅니다. 율법은 속박합니다. 은혜는 해방합니다. 율법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은혜는 평강이 있습니다. 율법엔 죽음이 따릅니다. 은혜는 생명이 따릅니다. 율법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은혜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초등학문입니다. 은혜는 가장 뛰어난 지식입니다. 율법은 원수를 미워합니다. 은혜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율법은 성교가 없습니다. 은혜는 항상 선포해야 됩니다. 율법은 돌을 던집니다. 은혜는 돌을 내려놓습니다. 율법은 양이 목자의 손에 죽습니다. 은혜는 목자가 양을 위해 죽습니다. 율법은 뭔가를 금지합니다. 은혜는 초청합니다. 율법은 행하면서 합니다. 은혜는 믿으면서 합니다. 율법은 죄를 죽입니다. 은혜는 죄를 살립니다. 율법은 시험합니다. 은혜는 간과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누구든지 완전케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룹니다. 은혜는 화해를 이룹니다. 율법은 요구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거둬줍니다.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킵니다.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죄인을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죄인을 가깝게 합니다. 율법은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은혜는 빚이 갚아졌다고 합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은혜는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율법은 정죄의 직무입니다. 은혜는 영의 직무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지 아래 가둡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과 자유를 줍니다. 율법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은혜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나 읽어본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옛언약보다 더 나은 새언약에 대해서 전혀 헷갈릴 게 없습니다. 이건 구분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금지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권하시고 부어주시는 것, 부해주시는 겁니다. 율법은 온 세상을 정죄합니다. 은혜는 온 세상을 모두 값없이 용서하는 일을 합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저주하며 저주 아래 가두어둡니다. 은혜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사람을 구출하고 해방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입을 닫아버립니다. 은혜는 모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게 합니다. 율법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큰 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은혜는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이 오게 합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합니다. 은혜는 말하기를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합니다.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의롭지 않다고 정죄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은혜는 가장 더럽고 사악한 사람이라도 값없이 의롭고 거룩하다고 합니다. 율법은 시험의 제도입니다. 은혜는 은총의 제도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가져오시고 시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더 나은 새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넷째입니다. 넷째, 더 나은 약속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분을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시네. 훨씬 더 나은 언약. 훨씬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약속들 위에. 더 나은 약속. The better promise. The better covenant.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들, 더 나은 약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게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죠.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더 나은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언약을 가지고 있고, 더 나은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약 800개가 넘는, 800여 가지가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언약 아래서 받은 약속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the better promise. 하나님께서 훨씬 더 나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약속들 위해서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더 나은 언약은 이미 다뤘고 더 나은 약속들이란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읽는 주의 약속들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은 더 나은 약속들입니다. 구약의 어떤 성도들도 갖고 있지 못했던 약속들이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겠다. 이거는 모세나 아론도 갖고 있지 못했던 약속. 다윗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크리스천에게는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셨습니다. 더 나은 약속들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은 더 나은 약속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나 하늘의 첫 소리나 심상한 성품과 심상한 권능은 모두 다 더 나은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라.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 이게 바로 주께서 가져오신 더 나은 약속들입니다. 우린 주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들을 마음속에 간직한 지 이 약속들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 약속들을 가지고. 다섯째, the better sacrifice. 더 나은 희생물. 더 나은 희생물. 히브리서 9장 3절. 히브리서 9장 3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미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그 땅에 있는 성막 성소죠. 이것들은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말이에요.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하늘의 성막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하다. 하늘들에 있는 모형들이 아닌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율법에 제시된 희생물보다 더 나은 희생물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은 주께서 율법에 명령하신 대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명령대로. 이들은 날마다 사람들 위하여 희생물을 드렸어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5장 1절. 히브리서 5장 1절. 예.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 세워지고 이 일을 왜 하냐면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자기도 죄인이니까 일단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날마다 드린 희생물로 효과가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매일 드리는데 날마다 드린 희생물로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 이게 한계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 10장 11절.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는데 율법에 따라 드리는데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섬긴 자를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매일 하는데 매일 했는데 이거 황당하죠. 그럼 이것만 아니라 죄들을 제거하지도 못했습니다. 헌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드리고 피를 흘리는데 죄를 제거하지를 못해요. 히브리 10장 11절 한 페이지 넘겨서 히브리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죄들을 제거하지 못한다요. 왜 못한? 성경이 말하기를 히브리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 죄를 제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 외에는 죄들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고 양심에 관한 한 사람 완전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요.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희생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죄를 위한 희생물 드릴 필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날마다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요. 예수님이 드린 희생물은 단 한 번 once for all입니다. 단 한 번 영원입니다. 단 한 번 영원히 단번에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드린 희생물은 죄를 제거합니다. 예수님이 드린 희생물이 뭡니까? 예수님이 드린 희생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뭘 드렸느냐요?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셨고 자신의 피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 히브리 10장 10절 12절 14절 오직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단 한 번 영원히 뭐가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히 예수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졌다. 드려진 게 뭐냐면 그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또 12절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늘 오른편에 앉았다. 여기 보면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했죠.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앞으로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해서 그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렸다. 자신을 헌물로 희생물로 드리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죠? 짐승의 피, 황소와 염소의 피.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the better sacrifice. 그건 예수님은 더 나은 희생물을 가져오셨다요. 주님께서 더 나은 것들, 우리는 더 나은 것들, 우리는 옛날 것 아니면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더 나은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이 더 나은 것들 가지고, 그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약속, 다음 더 나은 황송물, 더 나은, 희생물. 자, 계속해서 갑니다. 다섯째. 히브리 10장 34절. 더 낫고 영구한 실체입니다. 히브리 10장 34절. 더 낫고 영구한 실체. 너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력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 재산을 노력다는 걸 뭐라고 기쁘게 여겼다고요. 왜 하늘에 뭐가 있다고? 더 낫고 영원한 실체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뭐가 있는 줄 안다고? 여러분 하늘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나 누군 맞아. 죽어서 내가 가는 것도 모르고 죽어서 가는 곳이 뭐 하늘이라 그러더라, 천당이라 그러더라, 극락이라 그러더라 이런 소리 해서 봤을 때 버리고요. 내가 하늘에 가는 내가 가는 곳 거기에 누가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확히 알아야지 이 지금 사는 이 육체로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순례자의 길이 되는 거고 여행자 나그네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을 정확히 모르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 누가 있고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순례자가 아니라 그건 방랑자예요. 그건 방황하는 사람이지 이 세상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방황하는 사람이지 순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무엇이 누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하늘에 더 낫고 영원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내가 살게 될 곳, 내가 가게 될 그곳에 나의 본향을 내가 정확히 안다 이거예요. 나의 본향을 내가 정확히 안다. 내가 가야 하는 걸 정확히 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은 나그네. 그럼 여기서 당하는 어떤 모든 일들은 사실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나의 더 낫고 영원 실체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 이 말씀은 땅에 있는 것들의 실체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땅에 있는 집과 하늘에 있는 집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고 영광한 겁니까? 땅에 있는 집은 불탑니다. 그렇죠? 부동산이 막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근데 하늘에 있는 집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련해서 하늘에 있는 집은 더 낫고 영광한 실체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은 병이 듭니다. 늙습니다. 취하고 이건 탈 많죠. 자,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는 내 몸은 어때요? 그건 영광한 겁니다. 더 낫고 영광한 실체가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하늘에 있는 집과 땅에 있는 집이 어느 게 더 낫냐? 나 땅에 있는 게 낫다 그러면 땅에 영원히 살아라고요. 여기는 영원히 살라고요. 하늘에 있는 집이 낫죠.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몸과 하늘에 속한 우리의 몸 중 어느 것이 더 영광한 실체입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보화와 하늘에 있는 보화 중 어느 것이 더 낫고 영광한 실체입니까? 예, 땅에 있는 금은은 예, 녹슬기도 하고 쇠합니다. 훔치기도 하고. 하늘에 있는 금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금이 있고 은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영광한 실체냐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도시들과 하늘에 있는 도시들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예, 야, 요즘 미국의 어떤 여기 방송사 가서 북한 평양을 취재했는데 정말 평양시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평양을 바꿨는데 10년 만에 모든 도시 찍어놨는데 파스텔톤이야. 아파트가 한국처럼 그냥 쫙 그 색깔이 동일한 게 아니라 이 전체 도시계획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알록달록한 거예요. 정말 굉장히 예쁘죠. 평양만 그래요. 도시가 여기는 색깔을 이렇게 파스텔톤으로 쫙 그러니까 평양만 보면은 서울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정말 계획도시를 너무 잘 갖고져 있더라고요. 국가적 역량을 집결해서 평양을 다듬은 겁니다. 북한의 전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평양을 다듬어가지고 북한은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평양 시민권은 따로 있어요. 자기 나라 공민증이 있고 시민권이 있고 평양 시민권은 따로 있어요. 평양 시민권은 그래서 평양 사람 두 개 있는 거예요. 평양 사람들 특별대우라는 거죠. 특별대우라는데 엄청나게 얼마나 자본을 투여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아파트를 다 짓고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어. 그럼 여름이 어때 될 것 같아요? 에어컨은 아파트 어때 될 것 같아요? 떠 죽는 거죠. 겨울에는 난방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무리 높은 고층 좋은 적이 있어도 이거는 전기가 없는 저거는 끝나는 거예요. 겨울에 어는 거예요.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자가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한참 찍다가 보니까 에어컨 있는 집이 없다 이거예요. 아파트에 보면 에어컨이 전부 다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에어컨 있는 집이 없다 이거예요. 예,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어는 놨는데 소프트웨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땅이 그렇게 도시를 잘 지어놓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많죠. 아름다운 도시들 많이 있잖아요. 각 국가마다 자기들 도시를 대표하는 도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도시하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하고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비교 자체가 안 돼요.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고.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보다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더 낫습니다. 땅에 있는 성곽보다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더 낫고 영구한 실체입니다. 땅의 왕국들과 하늘의 왕국은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왕국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더 낫고 더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실체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땅에서 재산을 노력하는 것도 기쁘게 여깁니다. 땅에서 빼앗겨도 내 걸 다 빼앗는 게 아니다. 누가 내 재산을 빼앗아가도 내 몸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도 하늘에 뭐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늘에 나의 모든 게 있다고. 그 땅에서 누가 내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가도 내 재산을 빼앗아가도 뭘 빼앗아가도 내 걸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그리스도의 손 안에 인쳐져 있다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아노라. 거기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실체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땅에서 재산을 노력하는 것도 기쁘게 여깁니다. 결박당한 것이나 죽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없이 살고 찌질하게 살고 어떻게 살아도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기 사는 건 그냥 나그네의 삶이에요. 여행자의 삶이 조금 더 고달팠을 뿐입니다. 여행을 좀 더 고달프게 했을 뿐이에요. 어차피 본향에 가서는 똑같습니다. 거기서는 걱정할 거 없어요. 나의 보상과 상급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재산, 진정한 그 자산, 소유, 실체가 거기 있다. 이거. 내가 살 도시가 거기 있습니다. 나의 상속료비 거기 있습니다. 나의 보상과 상급이 거기 있습니다. 더 낮고 영원 실체 다 거기 있어요. 나의 구주 예수소가 거기 있습니다. 나의 맨션이 거기 있고, 내가 살 도시가 거기 있고, 나의 집이 거기 있고, 나의 몸이 거기 있고, 다 거기 있어요. 천사들과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야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다 거기 있다. 우리 입장에서 알고 지낸 몇몇 사람들과 헤어질지 몰라도 솔직히 우리 윗집 아저씨하고 헤어지는 게 내가 슬픈 건 없어요. 옆집 아저씨하고 사실은 저희 맨션에도 7채 집이 다 붙어 있어도 저는 옆집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옆집이 그냥 가끔가다 차 탈 때는 한번 볼까지 그 사람들하고 헤어진다고 해서 내가 하늘에서 슬플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지상에 한 50, 60인 거 알아도 누구하고 헤어진다고 슬플 거 하나도 없다고. 거기는 하늘에 사람이 없느냐 아니단 말이죠. 안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있잖아요. 거기 차라리 내가 거기서 모세나 다윗을 못 본다고 왜 슬픈 일이지? 응? 여기에서 어떤 아저씨 못 본다고 슬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응? 우리 이 땅에서 알고 지낸 몇몇 사람들과 헤어질지 몰라도 성경에서 듣고 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진정한 이웃과 진정한 형제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만날 이웃이 거기 있다고. 거기 내가 만날 이웃과 내가 만날 형제가 나의 형제 자매들이 다 어디 있다고요? 거기 있어요. 거기. 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이건 장난이에요. 여섯째, 더 좋은 부활입니다. 더 좋은 부활, the better resurrection. 독특한 말씀이에요. 히브리 11장 35절. 히브리 11장 35절. 성도의 부활에 차이가 있는가? 저 하늘에도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쉽게 답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과 영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받는 보상에도 각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상속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5절.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고문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보통 풀려나길 기도하죠. 근데 풀려나길 기도하지 않았다잖아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근데 너 이거 좀 하면 내가 풀어줄게 그러면 나 풀어주지 말라고 나 좀 풀어주지 말고 그냥 죽이라고 응? 나 풀어주지 마. 그러면 이거 참 가둔 사람이 황당하죠. 왜?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뭐죠?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To get the better resurrection.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 말 때문에 주목해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0절 42절. 고린도서 15장 40절 42절.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별과 저별이 영광면에서 뭐다? differ.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말씀을 주의해서 주목해 드려야 됩니다. 다르니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어떠하다?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이 다르니라. 다르니라. 부활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영광면에서 다르다 이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큰 영광을 얻고자, 더 큰 보상을 얻고자, 더 큰 유업의 상속을 얻고자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때로 성도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너무 힘들다, 미치겠다, 괴롭다, 화소연합니다. 그럼 여기는 동화돼가지고 같이 눈물 흘리지 말고 그건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자신의 육신으로 생긴 괴로움은 회개하고 그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괴롭고 힘들면 그런 고난이라면 기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면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 교회에서 아무런 맨날 즐거움만 있어요. 그 사람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노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 앱노멀이에요. 그건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란 뭐냐면 언제나 뭐가 있다? 예, 고난을 당하되 그건 필연적인 겁니다. 7째,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자, 히브리 11장 40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The better provision. 주님께 더 좋은 걸 마련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셨는데 이런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을 통해 충분히 살펴본 것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의 날들이고 받아주시는 때입니다. 거듭남은 구약 성도를 얻지 못한 더 좋은 것들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룬 것은 구약 성도들에게 준비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마련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와 결합하여 한 영을 이루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마련된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새 상속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마련된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를 위해 마련된 더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마련된 유업을 상속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하늘에 마련된 유업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은 것들이 있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 복음의 충만한 복은 우리를 위해 마련된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8째, 히브리 12장 24절.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The better blood.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태어나기 중재자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그 피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예수님의 피는 말한다. The blood speaks. 예수님의 피가 뭘 말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는 죄사함을 말합니다. 그 피는 화목을 말합니다. 그 피는 희생을 말합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뭔가를 말한다. 예수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고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는 이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구속하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이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The blood speaks cleansing. 예수의 피는 깨끗함, 정결함을 말한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와 굴과 허물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예수의 피는 화목하게 하는 피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피다.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는 우리의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피의 효력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를 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우리를 사는데 값으로 지불되었다. 값을 치는데 예수의 피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의 피가 뭐냐? 그분의 피는 귀한 피다. 죄 없는 피다. 깨끗한 피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피다. 씻어주는 피다. 그분의 피는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는 피고 화목됨을 하는 피다. 그분의 피는 승리하게 하는 피. 마귀를 승리할 때 하나님의 증언과 예수의 피로 이겼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는 능력 있는 피. 예수의 피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분은 권능의 피, 파워를 말합니다. 예수의 피는 리뎀션. 우리는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값주고 사신 피. 이 피에 대해서 이 피가 바로 뭐냐?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아벨의 피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그죠? 억울하게 죽은 거죠. 억울하게 죽은 거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피. 자기 의와 복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그걸 말하지 않아. 예수의 피는 복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환복을 말하지.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예요. 예수의 피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 뭔가가 오는 게 있습니다. 그 깨끗함이 오고 능력이 오고 뭐가 온다 화목이 오고 온다. 그 예수의 피가 말한다. 말하는 피다. 예수님께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예수의 피가 말하는 것들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더 나은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더 나은 것들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놓친 것들은 원고를 가지고 하셔서 또 한번 정리하시고 또 들으시고 마음속에 온전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잘 간직하시고 그래서 더 나은 것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더 나은 것들을 마련하셨다. 그것이 뭐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참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한 말씀들이 듣는 분들에게 그냥 한편의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선포하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게 해주시고 사람의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잘 쌓아둘 수 있도록 잘 숨겨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와서 헛되이 지나가는 것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과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체험들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0